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모르는 한국 기독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모르는 한국 기독교. 오늘은 은혜복음 시리즈 23번째입니다. 23번째. 은혜복음 시리즈 23번째.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내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죽어서 마땅히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희들 은혜복음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최순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20몇 번에 걸쳐서 은혜복음에 대해서 거의 많은 것을 커버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잘못, 그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파탄이 나는데 그냥 가정의 파탄이 아니라 넘어서 우리 국가 전체가 그냥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사람한테 목살 안수를 주고 뭘 하고 그래서 사람들 속이고 자기네들은 돈 받고 하고 뭐 어떻게 알아서 하고 뭐 했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다치게 됐어요. 그 한국 기독교라는 것을 제가 타이틀을 넣은 이유가 우리가 바른 말을 전할 때 제목을 이렇게 뭐 거듭남에 대해서 뭐 믿음에 대해서 뭐 이러면 사람들이 다른 뭐 목사들도 그걸 제목으로 하고 하니까 신경을 쓰질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는 건데 무조건 한국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한국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한국 목사들이 뭐 캐토릭이고 무슨 뭐 불교교 도교니 무슨 천도교 뭐 이상한 것들 다 합해가지고 하나 그런 교제를 하고 뭐 이슬람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힌두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목사라 하면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절에 들어가서 암만 돌을 닦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해도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고. 지금 제가 참 안타까워 이런 기사를 보면 제가 어떻게 이 기사가 눈에 떴는데 그 종교난에 어떤 중인데 해국 스님이 해국 스님 성철 스님이라고 뭐 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 제자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봐요. 손가락 3개가 없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거 돌을 닦기 위해서 손가락을 불을 질러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됐게. 물론 진리가 전파 안 됐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이 사람이 그랬을 거라고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무슨 질문을 했어. 성철 스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여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서 이 아리클을 가져왔는데 너무나 무지로 인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요. 성철 스님은 세 번째 물음은 물을 필요도 없다. 이놈아 가서 하루 5,000배씩 하라고 말했다. 그 길로 장경각에 가서 하루 5,000배씩 했다.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하루 15시간을 꼬박해서 5,000배를 채운다. 해국 스님은 그렇게 7만 배쯤 했을 때 나는 없고 하는 놈이 따로 있구나라는 게 언뜻 느껴지더라. 여러분 지금 진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 내가 길이라. 지금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진리 찾은 거예요. 성철 스님이라는 데 가면 뭐가 진리가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하루에 5,000배씩 해라. 그러고 그게 답이야. 답을 찾으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7만 배쯤 했더니 나는 없고 하는 놈이 따로 있구나라는 게 언뜻 느껴졌대 이거야. 생각해봐요. 그래도 쉽진 않았다. 급기야 그는 장경각에 들어가 자신의 손가락 3개를 태웠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무명지였다. 손가락을 태운다고 마음까지 태워질까? 좌선하는데 자꾸만 명상에 올라오고 그 망상을 따라갔다. 망상이. 그런 업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었다. 중다운 중이 되고 싶었다. 돌아보면 어설픈 다짐이었다. 선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그래서 손가락을 태웠다. 1년 반 만에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 손가락 때문에 호된 꾸지람도 들었다. 해국 스님의 답은 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나는 못난 놈이었다. 만약 내 상좌가 손가락을 태우겠다고 하면 반대한다. 상좌가 이제 절집의 제자예요. 여기 가로하고 썼어. 그러니까 내가 알지. 내가 상좌가 뭔지 알아. 나는 달려가 말리겠다. 그 에너지로 공부를 하라고 하겠다. 내가 왜 손가락을 태웠겠나? 절 밖에 나갔다가 어여쁜 여자를 보면 자꾸만 생각이 나니까 절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태웠다. 이게 답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습지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성경 구절에 진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리 찾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죽을 때 무다 하고 죽는다고. 여기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비어있는 생각이다. 그걸 무념이라고 한다. 무야. 결국에 무에서 돌다가 깍두기가 되는지 무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무에서 끝나. 그걸 알면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보게 된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무념과 무상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자유로워진 것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 그 진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딴 데 가서 찾는 거야. 성철이라는 스님한테 가서 찾고 절에 가서 찾고. 근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는데 조영기라는 사람이 불교 대학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믿음하고 자기랑 믿는 믿음이랑 사춘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당신들 불교에서 도 닦다가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절하면 당신 지옥 가. 왜 말을 못해? 난 1초만 5초만 줘도 하겠는데? 거기 가지고 불교 대학생들 데려다 놓고 뭐 우리 형님이 동생이 뭐 같은 불교였다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냐 이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한 거지. 목사가. 그래서 난 목사란 말을 안 해 이제. 내 옛날엔 조용기 목사였지만 이제는 목사란 말도 안 해. 왜 그 목사야 목사긴. 마귀의 종이지. 성경에는 마귀의 종이 의의 종으로 사탄의 종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모르고 길이 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그냥 욕을 먹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은 외골수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그렇게 세상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목사들 때문에. 거짓 목사들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에 어디 부처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모하멧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힌두교를 통해 어디 그렇게 썼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랑 틀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하멧이랑 틀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목사가 그런 진리를 가리키지 않는 다른 종교랑 다른 그 캐토릭도 마찬가지예요. 중하고 캐토릭 그 사제랑 뭐가 틀려요? 이 목사들의 책임이 큰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의 책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썩고 아주 돈과 음행과 온갖 잡동사니들을 하니까 다들 어디로 가요? 캐토릭과 캐토릭 천주교? 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뭐 카운트 안 해서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창들 만나면 상상 외로 캐토릭이 많아. 그래서 캐토릭이 왜 많은가 봤더니 술을 먹기 좋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얘네들이 캐토릭 가는 쪽에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캐토릭은 뭐 술 먹어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술 안 먹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답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인 죄를 질 때 이제 괴롭죠.
구원받고 죄를 지면 과거처럼 그 사람은 괴롭다고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 나와가지고 야, 김 목사가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다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요. 지금 인터넷 보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꼭 물어봐 나한테. 11조 내도 돼요? 그다음에 담배 피지 말라는 단어 구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전화 온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카인은 아내를 어디서 얻었어요? 이따위 것만 얘기한다. 아니 지가 지옥 가는데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좋다고 또 설명해줘. 설명에 가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죽으면 하란때 걸리고 지진 나면 그 자리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카인이 아내를 100명 얻든 어디서 얻든 그거 무슨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건 지금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분을 지금 영접해야 될 판에 카인은 왜 카인이나. 하여간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구령할 때 보면 아주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그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진리랑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빨리 꺼져라 이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남겨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당신 지옥 간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지옥의 꿈을 꾸도록.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갈 때 그 사람들 우리가 지옥불에 타는 그 죄인들 그 앞에다가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럼 차가 탁 와서 서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거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들 거리 설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고 지옥 그 짱구 그 사람들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청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구원받는다는 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지 어디서 구원받아요? 아니 근데 지옥을 모르는데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왜 잘못된 줄 알아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진짜 불타는 실질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 자기 발밑에 있다는 거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면 지옥을 안 믿는데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멸망하는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 장사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이게 구원인 줄 알아. 이 사람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나간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이 한국 기독교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목사들이 가르쳐 준 거죠. 어디서 왔어 그게. 당연히 그렇게 설교 안 했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 자기네들이 직설적으로 설교 안 했지만 은밀하게 설교했다. 은밀하게. 에? 그 사람들의 브레인을 형성을 브레인워시를 시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왜?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설교하면 안 온다 이거야. 그래서 조용기가 왜 커졌냐고요. 그 조용기 책에 나오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막 천막교회가 그냥 번성했다. 그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책 읽어보라고. 그럼 우리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은 그거 말 할 줄 몰라서 안 해요? 그 말은 사람들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안 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따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들이 있고 하나님 성령님이 계세요. 세 분의 인격자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아이고 우리는 어디로 주님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딱 이랬어. 근데 그 요한복음 그거 좀 더 가가지고 20장 보세요. 뭐라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고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26절에 보면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게 뭐라 그래? 나의 주 뭐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29절에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라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니야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IQ가 기껏해야 100몇십밖에 안 되는데 삼위일체를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다고요. 아무리 인간들이 삼위일체 논쟁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이해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오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진리다. 내가 이거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라고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답을. 인간의 의견과 지식과 다른 걸로 설득을 시키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을 시키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 어린애처럼. 여러분 이걸 어린애처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라고. 믿음. 어린애 같은 믿음. 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그게 중요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느냐? 내가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못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지한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것은 뭐라 그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요.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이 영생 구원을
로마서 4장 1절에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즉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이제는 은혜복음 시대에는 행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죄인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은 한국교회의 무지라고. 왜 한국교회 기독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통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구원이 뭐 그렇게 쉽냐 뭐 그런 식으로 논쟁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도 믿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요새 새로운 부류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뭐 바른 성경이 없대는데 킹제임스 성경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뭐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정성껏 대답을 해줬는데 시비 걸라 그러는 거야. 시비.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노력 중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자기 생각에. 그래서 내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 대신 죽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쉽냐. 그래서 아니 성경 말씀에 로마 10장 9절에 있지 않냐고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래.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깊은 뜻이 있대. 난 요새 깊은 뜻 이거 말하는 사람 많이 나와. 그 자기만 아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깊은 뭐가 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꼭 깊은 나만이 깊은 그 다음에 나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뭐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다 사기꾼이야? 아니 하나님이 쓸데없이 자기한테 왜 특별하게 뭘 깊은 뜻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특별한 선물을 주고 그래?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 분이 왜 자기한테 뭘 잘한다고 그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 복음 하나님께서 그 쉽게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렇게 죄인들에게 죽음을 당하신 그런 이유가 쉽게 데려가려고 그랬다. 근데 인간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 주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는데 본인 자신이 저주가 되고 본인 자신이 죄 자체가 된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죽은 거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그분이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 저주. 왜 거기서 뱀처럼 죽었냐 이게. 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저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쉬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 노예 생활을 하게 종노릇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무지가 있어요.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첫 번째 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죄 안 짓고 살면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보세요. 이거 바로 있죠?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늘나라라는 것은 죄가 있을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늘나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찰리가 와 있고 사람 죽인 찰리가 와 있고 음행자들만 꽉 찼고 여러분 주님이 맨션을 거처를 만들어 주시러 갔다 그랬죠. 에? 근데 여러분 딱 갔는데 옆집에 살인자 누가 살아? 거기에 하늘나라는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한 번도 안 지면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정신병원 가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죄 안 졌어. 그 사람들 정신병자라 그러면 화내. 자기 정신병자 아니라 그래. 근데 정신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돌아다녀. 그냥 일반 주택에 살아. 문 두드리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서 어떻게 하세요? 제가 십계명 다 지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십계명이 뭐 이름이야 그냥.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킨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범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여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 이거야. 부처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그래서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도 믿고 또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또 세례도 받고 또 그것도 기도에 나가고 새벽 기도에 가다가 차가 빵꾸 나가지고 못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그냥 지어 말하는 그런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지금 한국교회 또 새벽 기도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다 한번 통계를 내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 새벽 기도 가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진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또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아주 통째로 버스채로 굴러. 기도원. 한국 사람들 기도원 엄청 좋아해요. 이거 코리아타운 가봐. 타운, 한인타운 안에 기도원이 있더라고. 나는 기도원 그러면 산 위에다 꼭대기에다 짓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종교 생활을 하면 지금 이 중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사람이 손가락을 잘랐어.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쇳덩어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로 고민을 했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의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거듭나야 되고 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봐야 돼. 그래야지 혼이 떠나잖아요. 그 혼이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함을 주님의 보혈로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들이 모른다고. 내가 봤을 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죄는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아, 자기네들. 그렇잖아요, 목사들. 에? 진짜 내가 목회 안 하고 그냥
그냥 직장 생활하고 시간 나오면 그 목사들 한번 조사를 쫙 해봤으면 지금 5만 명이라며. 넘버 1 아무개. 아니 강대상에서는 맨날 행위구원 가르쳐요. 죄 있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놓고 지는 가가지고 음행하고 사기치고 여기 LA 바닥에도 그 투자 이민으로 사기쳐가지고 하는 장로 목사도 수두룩하다고 신문에 나온 것만 여러분 알죠? 내 중학교 동창생도 뉴욕까지 가가지고 어느 교회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3만 불 띠끼고 영주권 해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타난 거야 여기에. 그래가지고 내 이 한심한 멍청아. 그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당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장로가 와가지고 바람을 잡는데 그 교회 처음 나가면 다 캐묻는데 막 신혼조회부터 자기가 FBI에 왜 물어? 그래가지고 영주권 없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 해준다고. 멍청하게 당했지. 이번에 한국에 나왔더니 있더라고 한국에. 제주도에서 나 만나러 왔더라고. 여러분도 생각이 날 때 우리 한번 내가 캠핑 데려갔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다 겪은 것들이에요. 내가 그냥 뭘 말하는 줄 안다 사람들은. 하도 엄청난 일들이 내 입에서 나오니까 아유 목사님 좀 뻥이 심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다 내가 이제 다 이제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 비디오를 쫙 틀어줄 거야. 근데 내가 엄청난 얘기들이 이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특이하죠. 19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정 파괴된 사람, 뭐 완전히 망가진 사람, 뭐 한 사람들 속아서 뭐 몇십 년을 그냥 다 내가 겪은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 한국 목사들은 뭐가 뭔지 모른다고요. 왜? 직접 1대1로 구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만 들어오면 장땡이야 장땡. 와 오늘 또 하나 걸렸구나. 저 사람 100불짜리. 200불짜리. 그래갖고 또 팔아먹는데 교회를 자기 후배 신학교 후배한테 야 내가 100명 있으니까 한 마리당 100불씩. 여러분 내가 지금 그냥 농담하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그런 데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무지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게으르고 내 가장 좋아하는 게 최선을 다하자예요.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내가 좋아하는 게. 그래가지고 요번에 우리 목회자들 거기 청남대 그래서 난 청남에 대학교가 생겼나 그랬어요. 청남대 우리 거기 청주 목사님이 다 목회자들 이제 같이 한번 구경 처음 간다. 그래서 청남 대학교 가는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야. 저기 남쪽에 있는 청와대래 그게. 남쪽에 있는 청와대. 그게 청남대. 여러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갔는데 거기 뭐예요? 그 가문에 가훈 써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훈을 쫙 써줘. 공짜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가 최선을 다하라 그거를 딱 해가지고 한문으로 딱 가져왔더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고 게을러가지고 뱅뱅 돌다가 홈레스 돼가지고 그냥 뭐 주님을 믿고 내가 살았는데 홈레스 됐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얘기가 많은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무지에 대해서 8개를 가지고 나왔어. 지금 하나, 2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자기는 죄 안 짓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목사들을 보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 받겠어요? 생각해봐요. 강대상에서 아주 거룩거룩하게 얘기를 하죠. 목사들이 강대상에서는 엄청나게 거룩하게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은 쌍스럽게 보인다고요. 알아요? 우리는 이리의 탈을 쓴 양이야. 그자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야. 알아요? 그게 틀린 거야. 그자들은 동물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양을 키우는 목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닥터를 갖고 많이 불행하죠. 진리를 전파하면 여러분이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친다는 것을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죄를 책망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엄청나게 세게 말했어요. 저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 진짜 발꿈치도 못 따라가. 그냥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스피치가 아주 별 볼 일 없다 이게 거칠고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것도 신약을 그렇게 많이 쓴 사도야. 우리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발꿈치도 못 따라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의 말씀을 사실을 선포했을 때 자연인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사랑 외치는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거치나? 말을 왜 저렇게 거칠게? 그 사람들이 거칠게 안 하는 목사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고 양의 탈을 쓴 뱀이 있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판단해야 돼요? 저 목사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느냐 안 같느냐 그거라고요. 이 사람이 진리를 선포하느냐 아니냐지 뭐 말투가 어쩌고 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한국 목사들 말하는 거 봐요. 아주 난 지겨워. 거기 앉아서 5분 있다가 졸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뭐 이러고 놀고 앉았네. 놀고 앉았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왔으면 그렇게 설교하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사기꾼. 그 희한해. 난 보면 저것도 사기꾼이야. 이것도 사기꾼이야. 다 답이 나오는데 헬레레 돼가지고 사람들 와 말을 저렇게 거룩하게 하네. 아주 거룩하게 한다면. 그러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 사람은 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믿습니까? 뭐 이러고 완전히 두 바로 갈라져 이건. 여러분 보면 몰라요. 저것도 사기꾼, 저것도 사기꾼. 아니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추럴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걸 강하게 선포하면 되지. 아싸 그 조용히한테 배워가지고 그 조용히가 아마 가르쳐줬을 거예요. 왜 그걸 배워 따라서.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는 자연스러워요.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모든 게 어색하지 않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색해. 여러분 캐토릭 그 미사 하는 거 봐. TV에 나올 때 내가 보고 놀고 앉았네 그런 거. 아니 머리에다가 이상한 그 물고기 신을 갖다가 놓고 물고기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물고기 신이야 낙원 신 알아요? 뭐 알긴 알아 그거 해놓고 그냥 아니 하얗고 노란 금으로 테두리에 해가지고 뭐 걷는 것 이렇게 하고. 아니 진짜 놀고 앉았네. 에? 무슨 뭐 소꿉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탁 뒤로 가요. 문에서 탁 금문에서 또 금잔 탁 꺼내다 이러고, 예? 그리고 쿠키를 탁 주면 그냥 그 떨어질까? 그게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부스러기 떨어질까봐 그냥. 그 잔에서 그거 흘릴까봐. 그게 예수의 피인데 그거 흘리면 죽는 거야. 그런 사기꾼 사자들한테 걸려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 그런 사탄의 종들이 지금 다 잡고 있는 것이. 나쁜 짓들은 다 한다고. 캐토릭 가봐요. 사람들은 개신교 목사들 싸웠으니까 캐토릭 가자 그러지. 캐토릭 걔네들은 어린애부터 잡아먹어. 성폭행. 지금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미국에서, 이거 LA에서는요, 카톨릭이 지금 건물 파느라고 난리야. 그거 막으려고, 타협하려고. 건물 팔아가지고, 지금 스페니시 애들, 여기 멕시코에서 온 애들 다 건드려가지고. 그랬더니 LA에 거기, 여러분 알죠? 그거 LA 큰 건물. 걔 두목 이름이 마호니였어, 마호니. 에? 걔가 싹 도망갔잖아. 어디 가서 앉아있어? 로마에 가서 앉아있다고 지금. 안 잡히려고. 이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나쁜 짓들을 하고 그것들 감추고 캐토릭에서 그 짓들을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니까 한국 개신교가 완전히 썩었거든, 목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제들, 신부들은 거룩거룩하거든. 결혼도 안 했대. 에? 생각해봐요. 그게 마지막 때 마귀의 교리의 1번 타자야. 결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는 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요. 야, 저 신부 결혼도 안 했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 그 아이들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그러는 건 모르고 뒤에서. 제가 아마 캐토릭 조사해보면 엄청날 거라고. 그게 다 안 드러나서 그러지. 그게 기자들이 파고들잖아요. 하나하나. 그것도 근래에 한 거야. 그 전까지는 손도 못했어. 워낙 캐토릭이 파워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일들이라. 걔네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30대 40대 돼가지고 요새 말하는 거라고. 그거를 알아요? 3, 40년 동안 얘기도 못하다가 요새 사회가 조금 바뀌니까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그리스도 할례가 뭔지 몰라요. 영적 할례. 할례 받아야 된대. 예?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골로새 2장 9절부터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모든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 말이죠.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침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 인해서 구약 때처럼 여러분의 혼이 이 육신의 죄의 몸, 이 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혼이 몸을 떠날 때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혼에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몸하고 혼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할례가 뭐예요? 잘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말을 믿을 때 그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육신의 제 몸을 여러분 혼하고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몸은 육신의 몸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면 또 죄 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 목사들이 그 무지혜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 놓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그런 무식한 거라고요.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다음에 한참 뒤에도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래요. 그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 보면 크리스찬들한테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굉장히 많아요. 아니,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짓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육신의 몸, 죄의 몸과 할례됐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면은 혼은 죄가 전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 때는 안 그랬어요. 구약 때는 더러운 것을 만지고 더러운 짓을 하고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에. 왜? 들었기 때문에. 왜?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면 혼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 죄진 상태에서 죽으면 그 혼이 떠나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것이에요. 신약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혼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져도 또 그러면 나가가지고 육신이 죄를 지라 그랬다. 이럴까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 안 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냐.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을 죄를 졌는데 여러분의 혼은 항상 깨끗한 거예요. 그럴 때 혼이 몸을 떠나요.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베냐민 엄마가 라헬이 죽을 때 혼이 떠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 그러면 그것부터 벌써 잘못 알고 있는 혼 그러면 몸 안에 어떤 다마 같은 조그만 혹 같은 게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혼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하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속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그 부자가 자기 혀가 타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다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자기 혀가 탄다 이게. 불 속에 고통이 있다 이게. 즉 그 우절에 보면 죽어가지고 이 사람들 무덤에 갔는데 그 아랫절에는 어떻게 손가락이 나오고 혀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니. 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몸은 무덤에 갔지만 여러분의 혼이 지금 지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런 육신의 물리적인 이런 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그대로 받는 거야. 그냥 타고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게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일 교회에서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끝이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혼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나 나중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갔을 때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나가서 여러분 주변서부터 구령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목에 무리가 오고 저거 할 때까지 왜 프리칭해요? 거리에 나가서 왜 소리 질러요?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은 지옥에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혼은 여러분의 육신과 같은 모든 걸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했어요?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호흡을,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셨더니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됐다 그래. 변개된 성경은 생명이 됐다 그래가지고 벌써 인간이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죠.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살아있어야 돼요. 문제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문제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이 몸은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 여러분이 영광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몸과 싸워야 돼. 왜? 몸은 가득 찬 죄악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죄와 싸우는 거라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새 사람이 있지만 그 옛사람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만 있다. 그런 사람들은 외계인이야, 외계인. 여러분이 이 몸을 빠져나갈 때까지는 그럴 수 없어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 성품만 있는 거예요. 옛성품, 아담의 옛성품. 죄악으로 가득 찬 아담의 옛성품. 그것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성품이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런다고. 행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를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잠기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잠길 침례. 몸 안에 여러분이 잠긴다고요. 그래서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뭐 이상한 마귀 방언하는 게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체로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게 있을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대한란에 오는 성도들,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대한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고 오직 은혜 복음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서 정착하는 것이에요. 그 거처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처, 저택들, many mansions, 그러죠? many mansions. 아, 저는 지금 아파트에서 아주 짜증스럽게 사는데 걱정 마. 이제 주님 곧 오실 거야.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더 빨리 오실지도 몰라. 힐러리가 됐으면 더 빨리 오는데 트럼프가 내가 조금 연기될 것 같은데 모르지. 트럼프는 까까닥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크리스찬을 많이 옹호해 준다고 지금 공약을 했는데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나 힐러리가 됐으면 분명하게 주님이 더 빨리 오신다고. 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은 왜 시간을 주시냐? 단 하나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아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라고 여러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쓸모가 없으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믿음 생활을 효과적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거라고. 주가 아니에요. 주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주는 여러분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요.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아이들 그 다음에 사업하게 하고 가정을 이끌게 하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 쓸모없어 빨리 와라. 내 영광만 가리지 말고 빨리 와라. 그렇잖아요. 주님 못하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겠어요. 계속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죄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기 전에 모습으로 살고 괜히 다른 사람들 실족시켜가지고 지옥 보내고 그럼 뭐 주님이 못하라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불명예스럽게 사느냐. 거기에서 해결책이 있는 거지. 그 은사주의 목사들처럼 맨날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얘기 안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계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체크해요. 깊이 체크해. 깊이. 아까 그 사람처럼 깊이. 체크하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가슴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자가 되면 제가 설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라고요. 구원 받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한 거 빼놓고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육신의 죄의 몸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손가락 태우고 발가락 태우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혼을 몸과 갈라놔야 돼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칼만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술이에요. 영적 수술. 여러분이 직접 칼을 안 대도 레이저 여러분 수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이저도 짝짝 자르는데 하나님 말씀에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게 못 자르겠어요 여러분? 혼과 영과 몸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같이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지 여러분이 그냥 머리로 알고 아니면 이상한 체험이나 기다리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혼이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혼도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이요. 그게 분리돼야 돼. 할례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하고 아담, 셋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자기 아버지 아담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 없이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도 믿고 못도 하고 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요 두세 가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고요.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았죠? 지옥 가는 혼이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몸을 구속해 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이죠.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받으면 여러분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의 몸은 어디로 가요? 자기가 왔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흙이에요. 흙. 그러나 주님이 후에 오시면 그 주님 안에서 잠잤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된 영광된 몸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천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 그러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다른 몸을 입어요. 그것이 영광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종이 뭐고 백성이 뭐고 자녀가 뭐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거는 천지 차이예요. 다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뭐 백성, 민족, 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들은 왜 딸이라고 안 그랬을까? 그건 주님한테 물어봐야 나중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비록 다 못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얘기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는 한국 기독교. 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자기의 육신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만 종교 행위 해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죄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죄의 몸.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갔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실질적인 장소예요. 안 보이네요. 그럼 여러분 안 보이지. 얼마나 먼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셋째 하늘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증거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제가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걸 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다시 암송하겠어요. 어린애처럼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성경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 말만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즉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 그걸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암송한 것을 어린애처럼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심판대에서 너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 그러냐. 몇 월 며칠 날 그 설교를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돼. 믿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앞으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믿겠습니다 그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 전에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늘나라 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